오늘 설교 시간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시겠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노심초사하시고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걱정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어떤 한 매체에서, 저는 목회자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것이 교회의 책임이 크다, 이제 이런 기사를 보고 이제 눈길이 가니까 좀 봤습니다. 근데 그 헤드라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해서 문제다,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교회 때문에 나라가 더 어지러워졌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는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일견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하자고 저도 늘 기도하자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기도라는 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에서의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는 삶과 함께 가야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계속 주문만 외우면 이게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 큰 목소리로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하자 말만 기도하고 행동은 이제 반대, 아마 그런 것들을 꼬집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조국의 어려움을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과 양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또 양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은 내게 불리하더라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이 사회에 자정작용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일도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식을 교육할 때 가장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매우 엄하게 가르치죠. 그런데 아이들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정치인들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여야를 따지지 않고, 아니 어른들이 나와서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할까? 금방 드러날 것인데도 그냥 거짓말을 너무 서스럼 없이 해서, 그런 정치 관련 거를 보면은 누가 거짓말을 잘하고 많이 하나를 경쟁하듯이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혼탁해졌다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 평신도들과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정치에 입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어느 자리에 있던지 간에 그런 분들로 인해서 사회가 점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져 가겠죠. 하나님 앞에서 더 절실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이번 주 금요기도회 월삭이었는데 좀 기대를 했으나 그렇게 크게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집에서 기도를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가정에서든 사회 직장에서든 내 맡은 일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사람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을 돌아보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해로울지라도 마음에 서운한 것을 어기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됐을 때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유다는 이제 남유다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다에 그 왕이 하나 있었는데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가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왔고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편을 먹고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한 겁니다. 공격을 했는데 1차 공격을 어찌어찌 막아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어찌어찌 이렇게 막아냈어요. 그런데 정보가 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아하스한테 정보를 주는데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에 침공을 해서 우리가 간신히 막아냈는데 다른 애가 또 도와준다고 저쪽 반대편 동맹이 커졌다. 이런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죠.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렸다. 미친 듯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들도 불안한 상황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엊그제도 뭐 했습니다만 마음이 막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럼 난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정신없이 흔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어 이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활동한 유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지정해 주십니다. 수도 끝 세탁자의 밭 그 끝에 가면 왕이 지나갈 테니까 거기서 그 왕을 만나서 내 메시지를 전해라. 빨래터, 공동 빨래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빨래하는 장소인데 왕이 뭐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었던가 봅니다. 이사야가 그 아하스 왕을 만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방정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르신 아람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상대방이 아무리 겁을 주면서 공격해 온다고 자기들끼리 막 새를 불리고 그렇게 니네가 못 이길 것 같지만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도 아주 멘트를 찰지게 해주십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가 뭐예요? 요즘 애들한테 부직갱이라고 뭐냐? 그럼 모를 거요? 예, 무슨 깽깽인가? 뭐 그럴지도 모르죠. 그 시골에서 불 뗄 때 쓰는 나무 막대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하나 뽑아다가 불 뗄 때 막 쓰면 끄터리가 타지요. 연기가 홀홀 나면은 불 붙으면 훅 하고 꺼가지고 쓰다가 짧아지면 너도 들어가라. 그리고 다른 것도 꺼내다 쓰지 않습니까? 하찮은 물건을 뜻합니다. 잠깐 필요해서 쓰지만 그걸 뭐 보관하거나 집에 가지고 들어갈 만한 그런 거는 아니죠. 너희 대적들은 연기 나는 두 나라니까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나무가 거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을 끼쳤는데 나무가 잘려가지고서 이제 밑바닥만 남았어요. 둥치만 남았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나무가 나무로서. 그러니까 그런 거에 불과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들이 꿈꾸는 그런 일들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절대로 그런 일 안 일어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러시면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 말씀하세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 사람들도 자기 계산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간신히 막아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더 큰 존재가 오면 우린 망할 거야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것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이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의심스럽지? 증거를 구해봐. 너희가 증거를 원한다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그러니까 큰 증거를 구해도 내가 다 보여줄게. 뭐 내가 입증할 수 있어. 원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그 예전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기드온이 그 징조를 구했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는데 상대방이 너무 세력이 크고 우린 너무 약한데 어떻게 이겨요? 만약에 진짜 이기게 해주실 거면은 징조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슬이 많이 내리니까 양털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그 양털만 안 젖고 주변은 다 젖는 그걸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썩을 놈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어쨌든 녀석 하면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슬이 내리는데 고기만 안 내려요. 거기서 끝냈으면 좋잖아요. 한 번만 더 제가 확인할게요, 하나님. 이번엔 반대. 그래가지고 여기만 졌고 여기는 안 졌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또 있지만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어쨌든 그런 증거를 원하는 대로 말해봐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혹시 모르니까 저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청 좀 믿음 있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엄청 믿음 있게 들리잖아요. 아유 됐습니다. 하나님 뭐 증거 저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야단을 치세요. 야단을 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임금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세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은 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이 돼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당시에 호세야, 미가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쟁쟁한 그 선지자들이 당시대에 함께 존재했어요. 이사야도 그렇고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말씀을 가지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에요. 유다의 왕인데도 심지어 우상한테 지 자식을 갖다 바쳤어요. 뭐 이 정도면 거의 골수 아닙니까? 뭐 대단히 그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뭐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증거를 구해봐라. 높은 데서든지 깊은 데서든지 어쨌든 큰 거든 뭐든 네가 증명을 원한다면 내가 증명해 줄게. 네가 믿어라. 아니 괜찮아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속내를 아셨어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는 왜 네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상 숭배해서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는 것, 사람을 괴롭히고 또 나라를 구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이딴 식으로 받아가지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이런 의미의 이제 그 책망이시죠. 실제로 이 사람은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더 연합을 해가지고서 2명이 와서 날 때리던 게 이제 3이 온다고? 그럼 내가 진짜 막을 수가 없잖아. 2명도 간신히 막았는데 그렇다면 나는 동네 형을 불러오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이 한참 흥왕할 때였는데요. 아수르 제국한테 용병을 샀어요. 그 돈이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우리나라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걔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걔네들이 뭐 원하는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뭐 원하면 네 증거를 내가 보여줄 수도 있어. 아니요, 됐어요. 저는 저 동네 형한테 얘기하기로 했거든요. 우리도 싹 갖다 주고 형한테 지켜달라고 그럴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에라이 그러면서 너를 없애고 다른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보통 그러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을 또 괴롭게 하려느냐 하시고 나서 즉시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네가 원치 않는다면 직접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느닷없이 선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아주 완벽한 예언으로 우리가 성탄절 때마다 이 말씀을 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사람, 이 왕이 아하스 왕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치도 않았다고요. 원치도 않고 그 값어치도 모르고 그런데 그 왕에게
네가 믿음 없어서 나 뭐 징조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친히 보여주지. 이러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래? 이것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거듭돼 왔던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죠.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맞아요.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고, 또 열심히 하면 은혜 생활을 하니까 이게 모든 사리 판단이 믿음적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면 당연히 복을 받죠.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잘 살았습니다. 특별한 어떤 섭리에 사용되어진 사람들을 빼고는 다 잘 살았어요. 또 잘 못하면 벌을 받는 것도 있죠. 일단은 잘 못하면 잡혀가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도 벌을 받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가정이 평안할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죠. 하지만 그게 100% 맞는 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예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주신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라고 했냐면, 장난하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여기서 걸려버리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런 거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면 아무것도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처녀가 잉태해서 남자가 애를 낳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죠. 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요 못 넘어갑니다. 좋은 얘기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하셔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들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셔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내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라는 이제 언지를 줍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여기서 처음 자기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스스로 지은 죄,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제사 드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된 모든 생명체,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생들은 사우디에서 있든지 아프리카 정글에 있든지 아니면은 북한 땅에 있든지,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직책을 가졌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혐오할 만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모욕을 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뭐 그렇게 욕되게 하거나 그런 행동들, 그리고 잔인한 행동, 불의한 행동들을 밥 먹듯이 즐겨서 하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미움이 쌓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고요. 아기로 예수라는 이름을 달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을 때리고 못 받겠어요. 믿음이 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메시아인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묻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생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아직 안 믿은 사람으로 봐야지 지옥 갈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것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시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제가 그 예화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독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유교 사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위에 올라와서 어미 훈계를 하죠. 군자는 대로행위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사사로운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는가?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그리고 가버린다고요. 불교는요. 나도 빠졌었는데 나는 목탁 두들겨서 나왔지. 너도 열심히 두들기면 나올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스스로의 구원을 깨우침을 통해서 나와라 라고 하죠.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친히 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자신을 딛고 올라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교리적인 특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화육,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변화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깨어나셨다. 살아나셨다. 이것으로 이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를 좀 맞고 뭐 벌거벗겨서 매달려 있고 몇 시간 동안 뭐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이 우주와 만물을 손에 쥐고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다른 행성에도 이 바위와 돌이 존재하고 그런 거 다 보잖아요. 우리가 화성 사진을 이렇게 그 탐사선이 찍어서 보내줬는데 알면서도 깜짝 놀래요. 어쩌면 우리 동네 그 뒷산하고 비슷한지 화성이 돌도 있고 먼지도 있고 모래도 있고 공기도 있고 그런 걸 보면 우리와 까마득히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도 그런 것들이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손에 붙잡고 운행하시고 정교하게 그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인간의 몸 속으로 자신을 우겨 넣으신 거잖아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공포를 느끼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매를 맞으면 고통도 엄청나게 느끼셨습니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핸디캡 속으로 들어오신 것 자체가 사실 십자가에 뭐 매달리는 거 못지않은 인간으로 화육하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이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 사람들은 항상 고차원적인 걸 찾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사람이 좀 영적으로 더 차원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했죠. 당연하죠. 그래서 뭐 종교에 따라서는 일단 집을 떠나는 건 기본이고 결혼도 안 하고 심지어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오늘 잘 안 잡히네. 뭐 이걸 어떻게 하고 나갈까? 뭐 드라이를 할까? 에이 밀어. 뭐 없애버려 다. 그리고 오늘은 뭘 먹을까? 뭐
오늘 반찬은 어떡하지? 가서 빌어먹어. 주는 대로 갔다가 가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주면 먹고 안 주면 먹지 마. 이런 거. 주변 사람들과 부모 형제 간에 무슨 얘들아 얘야 무슨 생활비가 없다 엄마가 아프다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 다 끊어. 그리고 동네에 있으면 안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 다. 그래가지고서 높은 곳에 가서 자신의 영적인 그 경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죠. 근데 요즘에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저녁이 되면 가발 쓰고 내려오셔서 어디 유흥업소도 가시고 또 외롭고 적적한 밤에 예불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는 또 이렇게 좀 도박도 하시고 이제 이런 분들도 개중엔 있죠.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다 그 중에도 또 분량이 나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 게 있지만 그 종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높은 곳에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거. 근데 기독교는 사람들 곁에 막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주여 한번 하면 그곳이 어디든 바다의 끝이든 땅의 가장 깊은 곳이든 바닷속에서도 주여 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머리도 안 깎고 결혼도 하고 막 살아가면서도 주여 하면 그래서 임마누엘의 복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특별한 장소를 또 지칭합니다. 특히 그 중동 지방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메카는 성지순례를 이제 거기로 꼭 가야 됩니다. 그리고 메카에 가보면 카바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까만 큰 건물이 있고 그 주위를 사람들이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들소떼들이 막 하듯이 빙빙 돌다가 막 밟혀서 죽기도 하고 사고도 많이 나죠. 엄청난 인파가 몰립니다. 그리고 그 카바 신전의 그 모퉁이 아래쪽 사람 손이 닿는 사각형인데 그 모퉁이 한쪽에 보면 반질반질한 돌이 하나 박혀 있어요. 그 돌이 운석이라고도 얘기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라고 하는데 그게 또 신비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린 그런 거 있으면 만져야 되잖아요. 그거 만져보려고 그냥 사람들이 그 먼 거리에서 와서 그리고 그런 곳을 이렇게 자기 인생에서 다니는 것이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안 가면은 천국을 못 간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든 뭐든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와가지고 밟혀 죽더라도 그걸 돌아야 됩니다. 그런 장소에 얽매이는 게 사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도 그랬죠. 중앙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단 아니면 효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할렐루야. 야 신앙생활 편하게 됐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뭡니까? 집에서도 신앙생활을 교회 안 나가도 돼. 집에서 유튜브 하면 되는 거야. 유튜브 안 해도 돼. 그냥 기도만 해도 되는. 여러분 편하게 믿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잡아 죽이는 나라도 있잖아요. 바로 우리 위에 북한 같은 경우에도. 복음 전하다가 체포되는 영상 봤어요. 총으로 겨누어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짐승처럼 끌고 그런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싶어도 북한 주민들 무서우니까 못 믿잖아요. 믿음 없다고 말할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 있어도 죽을까 봐 무서워서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이 걸려가지고 성전에 못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지순례 못 가면 구원 못 받는다는데 전 돈 없어서 성지순례 못 갔습니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요.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교회도 못 나옵니다. 그렇죠. 인간의 마음은 날개짓을 안 하면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날개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날개짓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이렇게 느낄 때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거나 가정에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왜냐하면 힘이 생기니까 날개짓을, 신앙의 날개짓을 해요. 인간은 본성상 날개짓을 안 하면 추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원래 어려울수록 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날개짓을 못 해. 인간이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럼 날개짓을 못 해요. 그러면 더 떨어져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로 매달려야 할 때 사람은 뒤로 물러나게 된다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알면서도 그래요. 다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교회는 무슨 교회냐, 봉사는 무슨 봉사냐, 의미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영적으로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기고 나가서 좀 해로울지라도 내 믿음 변치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지라는 결심을 여러분이 상태 좋을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학습해 뒀다가 어려울 때 내가 뒤로 물러나고 싶다 할 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상처 입고 큰 경제적인 데미지를 입거나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의 성전을 찾아 나가지 못하거나 심지어 기도조차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죄에 혹 빠져가지고 죄가 주는 것에 따라가다가 만신창이 돼가지고 전과자 되고 아니면 막 사회에서 막 배척받는 그런 처지에 그냥 내가 내동댕이 찾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못된 짓 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카바 신전에 못 가도 산에 머리 깎고 올라가지 않아도 심지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게 등을 돌렸고 나 역시도 염치가 없어서 말도 못하겠다 그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 아멘.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은 못된 짓을 하는 범죄자들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들의 눈이 가리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나와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솔직히 우리 인생이 늘 이랬나요? 비참할 때도 있었고 죄에 빠진 적도 있었고 병에 걸려 누워 있은 적도 있었고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이 뭐야 확 그냥 이런 적도 솔직히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날 또 이런 자리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런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소망을 잃고 헤매이는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살 길을 알려주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강절,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그런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또 그걸 당하시고 감당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잘 되니까요. 다 좋은 길로 가니까 그런 복을 누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이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의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하고 믿음 없던 아하스 아시면서도 찾아오셔서 이 위대한 징조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나 자신이 마음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 있는 내 자녀, 내 형제, 우리 이웃들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주어서 하나님 앞에 이 연말에 좋은 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서도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새 힘을 얻고 영광스러운 삶을 빼앗기지 말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